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10가지로 요약해서 주셨는데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저거 내가 지켜야 될 계명이야. 이걸 인지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증표가 되죠. 그 계명 하나하나가 우리를 너무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다 외우시죠? 한번 시켜볼까요? 예. 십계명 10개밖에 안 되는데, 그죠? 여러분, 계명을 우리가 다 아셔야 됩니다. 최소한 외우셔야 되죠. 자,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대한 계명입니다. 그 중에 사람에게 대한 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상고하게 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땅 위에서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시편 1편 같은 데 보면 그 방법론이 한 가지 나오죠.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야로 그거를 묵상할 때 우리는 스카이 안 나와도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형통의 그 복을 주신다. 제가 볼 때 형통의 복을 주시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하나로 이렇게 귀착이 돼요. 그게 뭐냐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이 만남의 축복은 우리가 내 명함을 잘 만들어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막 명함 돌린다고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만남의 축복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오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는 이 시간의 만남이에요. 때의 만남.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한다, 직장 생활을 한다 이럴 때 뭐가 맞아야 돼요? 때가 맞아야 돼요. 때가. 그렇잖아요. 내가 짜장면 장사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인구가 10만 되는데 짜장면집이 한 군데도 없어. 그러면 그거는 때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려고 그러는데 짜장면 장사하는 곳이 한 100곳은 된다. 이러면 그거 별로 메리트가 없잖아요. 장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남의 그 축복에 있어서 이 시간의 만남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때를 딱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장소의 만남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26년 전에 하나님이 이곳으로, 이 평택으로 저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이거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때의 만남도 그 안에 있었고 또 장소의 만남도 그 안에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그런 놀라운 만남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또 뭐니 해도 가장 좋은 만남은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느냐 그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자, 시편 1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뼈에 새기고 늘 주야로 묵상하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된다겠어요?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자들은 안 들을지어다. 안 들어요.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번 주 암송 구절 이런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귀가 없는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왜 귓구멍이 2개인 줄 아세요? 하나는 들어오는 구멍이고 하나는
나가는 구멍이에요. 이렇게 안 해요. 예.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강제로. 그러니까 귀 있는 분들은 그렇지, 이 말씀을 암송을 해서 주야로 부지런히 묵상을 하면 우리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갖고. 근데 오늘 이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 장수와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십계명이 구약 성경에 2번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신명기 5장에 또 기록되어 있죠.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이 길고 장수의 축복도 주시고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형통의 복을 약속을 해주셨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 공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공경이에요. 그렇게 공경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소도 만나게 하시고 때도 딱 맞추어 주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사람과의 만남도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을 형통의 길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는 우리가 이유를 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대신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만드셔도 되는데 그건 아담과 하와로 좋겠고 모든 다음 세대부터는 부모라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자녀들을 생산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부모님이 대신하게 해주셨으므로 우리는 부모님을 이유 없이 공경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 현 세태를 보세요. 공경을 잘 안 해요. 왜 안 해요? 이유가 많아.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뭘 잘못했어? 우리 부모님은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 유산을 장남한테만 다 주고 우리한테는 별로 안 줬어. 그런 게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물론 부모님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부모님들 역할도 있어요. 의무도 뭐예요? 자녀를 뭐하게 하면 안 돼요? 노엽게 하면. 그 얘기는 되게 크게 하네.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그런 거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대신한 그 창조 사역을 우리 부모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땅 위에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은 우리의 공경을 받아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유를 대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할 때 그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그럴 때 세 가지 관점에서 하는 거죠. 첫째는 마음으로, 둘째는 말로, 셋째는 행동으로. 그렇게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점검을 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진정한 공경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오늘 회개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뭘 해주셨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나를 잊게 해주신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대행자.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대한 공경, 그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이런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형통의 축복이 우리한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마음 한 구석에 무언가 있어요. 뭔가 꽁 하는 게 있다고. 또 특히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그런 게 더 많은 분들이 많은데 복을 차는 겁니다. 복을 차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똑같이 양가 부모님에 대한
공경, 그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그 마음이 없으면 이 시간에 어떻게 하시라고요? 회개하시라고요. 회개하시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말로 공경하는 거예요. 말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어를 통해서 그 마음을 표하고 그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런 자세가 자녀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냥 밖에 나가서 남들한테는 최고의 친절맨인데 집에 들어와서 부모님한테는 그냥 틱틱거리고 말도 잘 않고 이러면 오던 복도 달아나요. 우리 제일 그 말로 사랑 표현을 많이 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께 그런 걸 더 잘해야지. 밖에 나가서는 조금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행동으로 공경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그래도 뭘 좀 드리고, 전화도 좀 드리고, 전화도. 이게 아들들이 참 마음에 안 들어, 아들들이. 아들들은 있잖아요. 전화를 안 할 뿐만 아니라 부모가 먼저 전화를 하면 왜 그렇게 말이 짧아? 그냥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묻는 말에만. 이러면 안 된다고. 미리 부모님께 어떻게 전화해서 마음을 편하게 해드릴지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 전화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내 형편에 맞게 부모님이 되면 이제 경제력도 점점 없어져가고 그러니까 내가 형편이 좀 되면 그 되는 수준 안에서 생활비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애들 키우기도 바빠요. 속으로. 맨날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먼저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현 세대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현 세대가. 우리 잠언 1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효도하라 그 말이죠. 우리 잠언 3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께 공경하고 효도하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한테 임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을 보면 그 반대 현상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런 현상이 지금 세상에 편만하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오늘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런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게 뉴스 하나를 이렇게 봤어요.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설교와 연결을 한번 시켜야 되겠다 해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영상 짧은 거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걸 놓고 저 사람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는 이거는 한 세대에서 멈추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대의 세대, 계대를 쭉 이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면 저런 현상이 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많고요. 또 저런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처신을 저렇게 하지 않겠죠.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한 분 한 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분복, 그 형통의 복, 그 놀라운 복을 이 땅 위에서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갈 때 저런 현상이 나타나지도 않을 거지만 혹시 나타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신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종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놀라운 복을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함으로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5계명이 무슨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시한부 계명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1차적으로는 시한부 계명이 맞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까지만 우리가 이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제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믿고 있는 교리를 보면 이 5계명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거기 소요리문답과 대요리문답이 있습니다. 요리라는 건 교리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진리라는 뜻이죠. 근데 대교리문답이 196개인가 되고 소요리문답이 그 안에서 중요한 것만 107개를 뽑아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성경에서 주일 오후에 말씀 기도학교 시간에 오시면 그 소교리 문답을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교리 문답 124번에 보면 이렇게 문답이 되어 있어요. 이 5계명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 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하는가? 제 5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 은사의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후에 있는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 아멘. 확대가 되는 거예요. 확대가.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5계명의 의미라고 말씀을 합니다. 국가 지도자 누가 세운 거예요? 예, 우리 부모님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우리 기업,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그 사장님은 누가 세운 거예요? 예,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자수성가했다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듯 국가 지도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해야 돼요. 나는 우리나라의 이 상황 속에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대통령이 선출됐으면 정말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인정을 해야지, 마음속으로도. 그런데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누가 뽑히잖아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뽑히든 말든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말든 아예 없어요. 그 마음속에 자기는 대통령으로 생각 안 한대. 자기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국가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로 인정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는 그 가정 안 봐도 알아요. 그거
여러분 한번 보세요. 10년, 20년, 30년 놓고 보시라고. 부모님한테 효도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잘 되는지. 잘 될 수가 없다니까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 뽑아놓고 계속 흔들어 댔었고 인정 안 하고 그 권위를. 여러분 그 열매를 우리가 먹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 가면은 아니 담임 목회자를 세워놓고 계속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흔들어요. 계속 흔들어. 평택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 알고 있으면 유심히 보시라고요. 그 교회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동안 그 가정에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인정을 안 하면 여러분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회사들 보면은 이거는 어떤 사장님은 그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걸 직원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들도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런 걸 너무 잘하니까 회사가 어려워도 잘 버티면서 잘 나가요. 그럼 어떤 회사들은 정반대예요. 서로 그냥 자기 목 챙기려고 뭐 틈만 나면 막 스트라이크 일으키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5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공경함으로 이 땅 위에서 장수와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영역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교회로, 국가로, 우리 회사로.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10계명 중에 5계명을 다루고 있어요. 5계명.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1계명부터 4계명이 누구에 대한 계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계명부터 4계명을 보면 이 공통분모가 있어요. 1계명도 그거, 2계명도 그거, 3계명도 그거, 4계명도 그거. 그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1계명은 예배의 대상, 2계명은 예배의 방법, 3계명은 예배의 자세, 4계명은 예배의 시간. 결국 무슨 얘기냐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만이 5계명을 지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배에 실패하면 5계명 못 지켜요. 5계명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거 못 지킨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 예배에 성공해야,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바로 알고 예배해야, 예배의 방법이 어떤 건지 알고 바로 예배해야, 예배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바로 알고 예배해야, 예배의 시간을 어떻게 지키는 건지 잘 알고 예배에 성공해야 하나님께서 나머지 계명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자녀들의 예배 생활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는 말이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쭉 말씀을 드리고 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예배의 성공자로 또 효도의 성공자로 마음이 뿌듯합니까? 아니면 뭔가 찹찹합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까? 예, 아마 나는 이 정도면 됐어 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도 그렇고 효도도 그렇고 우리 힘만 갖고 안 돼. 그래서 몇 번이 필요한 거예요? 3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제가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효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한 거죠.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도 성공하고
우리 부모님 앞에서 효도도 성공하는 분들이 되어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와 그리고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